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두 번이나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를 종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에서 이제 드러나죠.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집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두 번의 기회를 놓치면서 아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명하기를,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그 부분을 보십시오. 여자,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남자에게 도우미를 주셨죠. 배필을 아름답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담도 하와를 처음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교하고 아름다운 동반자를 주셨군요 하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요즘 말로 바꿔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도움이라고 주신 이 여자가 도대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이 부분, 그 여자, 그가, 여기에 이제 강조점을 둠으로 인해서 이 현대 감각으로 하면은 이 X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단순히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원리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인간을 당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담은 이 일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따구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여자, 이 여자를 나한테 도움이라고 주셨으면서, 배필이라고 주셨으면서 도대체 도움이 안 될 정도로 이상하게 만드셨습니까?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섭리에 대해서 반기를 두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준다고 다 먹습니까? 먹은 놈이 나쁜 놈이지, 바보고. 그렇죠?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고 아무리 정말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그 말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내가 나쁜 것을 요구하거나 나쁜 것을 주면은 그거 드실 거예요? 아니죠. 사실은 아내가는 줄 수는 있지만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의 결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버젓이 먹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저 여자다. 벌써 좀 문제가 있다는 거 대본에 드러나죠. 그래서 여자가 주기 때문에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할 이거예요. 죄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책임 회피. 그렇죠? 자기가 죄 지었으면서 대번에 지금 딴소리 합니다.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또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배암이, 저 배암이 나를 꼬드겨서 주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 어떤 거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책임 회피를 하게 하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또 뜻하냐면은,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전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은 자꾸 책임 전가를 해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저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꼬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부분이죠. 죄가 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관계를 다 깨놓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습니다. 그래서 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아담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졌어요. 그렇죠? 이 여자가 이러고 있으니 제가 생각에는 아마 이날 저녁에 아담 집안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대란 이 혼란이. 왜냐하면 내가 하와라도 이런 남자, 이런 남편 가만히 안 둡니다. 아마 혹시 모르겠어요. 얼굴에 그냥 선이 쫙 그어갔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맞을 짓을, 맞을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여자가 줘서 그렇다. 그리고 또 여자도 좀 맞을 짓을 하죠. 뱀이 그래서 그렇다. 이게 죄인의 모습인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이런 소리 할 수 있죠. 또 보십시오. 인간과 자연 만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가장 어떤 식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냐면은 깨어진 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운영이 되는 교회다. 그러면 교회에는 분명히 이런 징조가 나타나야 됩니다. 뭐냐면요, 깨어진 관계들의 회복. 저는 교회에 교인들이 많고 적고 그것은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사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복된 관계에 대한 간증입니다. 먼저 죄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그런 간증이 있는 교회. 또 정말 서로 잘 살지 못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간증으로 드러나는 그런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종종 자연을 혹사할 수도 있고 남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자연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같은 피조물로서 잘 다스리고 섬겨주는 그런 간증. 그래서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교회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지,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섬기는 교회에도 이런 간증이 끊임없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니까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죄인들의 변명을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물어보시더니 여자에게 물어보셨고, 그리고 이제 뱀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각자에게 심판을 주시는데 순서는 이제 뱀, 여자, 그 다음에 남자.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뱀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니라. 뱀이 이 이전까지 사실 날아다녔는지 걸어 다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배로 다닐 것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뱀은요, 회복된 천국에서도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흙을 먹어요. 또한 여기에 보니까 흙을 평생 먹을 거라 그러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2장에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죠. 그 인간을 지금 이제는 뱀이 먹어요. 무슨 뜻입니까? 평생 인간과 뱀 사이에는 원수 관계다. 자, 그런데 이 뱀이 보통 뱀은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첫째는 말을 할 수 있는 뱀이에요. 여러분, 들에 있는 그 뱀은 말 못하죠. 근데 이 뱀 말합니다. 둘째, 굉장한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뱀이에요. 그러면은 이 뱀이 자연에 있는 뱀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또한 이 뱀은 사탄이죠. 사탄이라는 게 이제 여자의 심판에서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렇다면은 뱀은 뭐냐면은 자연에 있는 뱀과 영적인 이 타락의 우두머리, 사탄이 결합해서 하나가 된 것이다. 히브리어 문학에는 종종 이렇게요, 한 가지가 두 가지 디멘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드러나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예가 저 사건입니다. 야곱이 밤새 내내 하나님하고 씨름하죠, 야복강에서.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렇게 이제 서로 결별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
두 디멘션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디멘션은 뭐냐면은 이건 물리적인 씨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건드시죠. 그래서 그 이후로 야곱은 평생 장애인이 됩니다. 절뚝거리면서 다녀요.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야곱의 지난 이 평생을 바라보면은 어떤 삶이었냐면 그동안에 끊임없이 남 등쳐먹고 속이고 뭐 도망다니고 이런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드디어 새로 들어오면서 20년의 타국 생활을 하면서 들어오는 상황에서 장애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물리적인 현상으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환도뼈를 먹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또 이 사건은요, 영적인 씨름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에 가면은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기도죠. 그래서 이 한 가지 사건이 지금 영적인 디멘션과 물리적인 디멘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뱀은 분명히 자연에서 우리가 보는 그 뱀의 조상이에요. 반면에 이 뱀은 보통 뱀은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문학에 이런 이제 특별한 그런 현상들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내 후손도 뱀하고 함께 말씀하시기를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지금 원수 관계가 3개예요.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자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임신하는 그런 고통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임신하고 잉태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애를 낳게 된 것이 죄의 결과는 절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축복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죄로 인해서 그 여자의 잉태와 이 해산에 고통이 더해진다는 거. 그 전에는 애를 쑥쑥 낳아도 어떤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말 그대로 휘파람 낳고 부르면서 애를 낳을 수도 있었는데 쉽게. 그런데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는요 휘파람 부르면서 애를 못 낳아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런데 이 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해산의 고통처럼 아주 끔찍한 고통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엄청난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이렇게 당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이 죄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것.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네가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너는 남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조금 있다. 보면은 이제 이 여자에게 이름이 주어지죠. 하와라는 이름. 2장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그리고 사랑할 때 가정을 이룰 때는 여자에게 이름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할지니라 하면서 동등한 자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이후로 하와라는 이름이 여자에게 지어져요. 그것도 남편이 지어줍니다. 무슨 뜻이죠? 2장에서 아담이 자기의 주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행동 중에 하나가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이제 3장에 와서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이때부터 남자의 여자에 대한 지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지배가 아직도 계속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추구하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타락 이전의 가치 아닙니까? 타락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사회는 어떻자 할지라도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남자 여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뭐예요? 이방인도 야만인도 헬라인도 다 없고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남자 여자의 차별도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세상, 이것은 옛날 얘기고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얘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은 절대로 그 논리로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관이 바로 타락 이전의 그 가치관이고, 그리고 신약도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남자들은 다 형제들, 여자들은 다 자매들이라 그러죠. 이 동등한 가족이라는 거, 그걸 이제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뱀하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심판이 선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심판을 주시는데, 이 아담으로 인해서 두 가지 일이 빚어집니다. 첫째는요, 이제 너는 무지무지하게 노력해야지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담이 분명히 그때도 땅을 가꾸는 거, 이게 그의 목적이었고 사명이었는데,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것인데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는 이제 노동을 해도 그 결과물이 시원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4장에 가서 또 한 번, 그리고 6장, 9장에 가서 또 한 번 이 땅이 그나마 생산력을 잃어버립니다. 심판을 받아서 파괴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 세상이 굉장히 풍요로웠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생산력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빚어집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으니까 너는 땅에서 무지무지하게 노력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땅이 둘째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여자의 죄에 대해서는요, 이런 부수적인 면모가 없었어요. 여자에게만 직접 심판하셨어요. 뱀의 죄에 대해서도 뱀에게만 직접 심판하셨는데, 남자의 죄의 경우에는 그에게 노동해야 될 것이다 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뭐냐면 너로 인해서 자연 만물이, 땅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날 것이다. 생산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4장에 가서도 보면은 가인의 죄로 인해서 땅이 또 생산력을 잃습니다. 6장에서 9장에 가면은요, 인류의 죄로 인해서 땅이 물고문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지금 가장이 죄를 지었어요. 자연을 다스려야 될 남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죄의 여파가 단순히 그의 삶만 급습하는 게 아니라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세상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가는 자가, 리더가 아닌 자가 실족을 하면은 그 개인 일로 끝날 수 있을지 몰라도, 리더가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바라보고 그의 지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저희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회자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사람들, 이 학생들, 그러니까 전도사들이죠. 이 사람들을 두고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들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다. 당신들이 실족하면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지도 아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아이들이 다치게 돼 있다. 그러니 혹시 죄를 짓게 되거든 2번, 3번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죄를 지어라. 왜? 당신이 죄를 지으면은 정말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그 원칙이 또 반대로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민족을 약속하시면서 순종을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순종하면 온 세상에 그 순종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개인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와 연관된, 심지어는 나와 연관없는 온 세상까지도 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복을 누린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반면에 내가 실족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아담의 경우처럼요, 나 개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땅에 복을 끼치게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의식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역자들로서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공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몸가짐을 바로 해야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땅까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왜? 네가 흙에서 왔으니까.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그 인간이 기만해서 저지른 일이 지금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장에서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2장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거, 이름 짓는 거, 이런 걸로 확인을 해주셨어요. 또 섬기는 것으로 확인을 해주셨어요. 또 한 가지 확인해 준 거, 하나님과 인간의 분명히 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너는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다. 분명히 너는 나의 마스터피스다, 걸작품이다. 그러나 너는 분명히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넘을 수 없는 한계선이 있다는 것을 흙으로 만드심으로 인해서 딱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 선을 넘으려고 하다가 죄를 지은 겁니다. 죄의 결과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흙이 강조되죠. 선을 딱 그어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흙이다. 아무리 하나님 같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간은 자기가 결코 피조물과의 그 사회, 창조주와의 사이에서 넘을 수 없는 그 선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깨닫고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굉장히 유혹에 감싸여 있어서 이것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다, 이것만 하면 내가 한 격 더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결국에는 죄의 결과는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비천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 하나님처럼 된 인간, 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이제는 에덴 동산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은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뱀에 대한 심판을 보니까 기어다닌다고 그러고요. 이 일로 인해서 자연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난이 더해집니다. 남자는 이제부터는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노력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15절에 보면은 뱀과 여자 사이에 선포되는 그 말씀 중에 세 개의 원수 관계가 나옵니다. 먼저 뱀과 여자의 원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수 관계는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원수 관계예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평범하죠. 세 번째 원수 관계를 잘 보십시오. 뱀과 여자의 한 후손의 원수 관계. 그러니까 뱀과 여자, 그리고 그들의 후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는데 세 번째 원수 관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원조 뱀과 사탄과 그 다음에 여자의 한 후손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한 후손과의 원수 관계가 있을 거라고 해요. 이 세 번째 원수 관계를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원시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원시복음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최초로 십자가 사건이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
그걸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과, 그러니까 뱀과 그다음에 한 여자의 한 자손과의 원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뱀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고, 그는, 그러니까 여자의 한 후손은 너의 머리통을 밟아버릴 것이라고 그래요. 자,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인해서, 이 하와의 후손을 죽임으로 인해서 완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꺾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 뭐죠? 죽음이죠. 죽음의 이빨을 뽑아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표현으로 말하자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를 무력화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건 사탄의 머리통을 밟아버린 것과 같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인류 최초의 원시복음이라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첫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스러운 것이 조금 이따 나오죠. 자, 아담이 이 일로 인해서 아내를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의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살아있는 존재, 생명,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어머니라고는 의미에서 하와,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2장에서 이름 짓는 것은 짐승들을 지배하는 행위였어요. 주권을 확인하는 행위였어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원래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자격으로 가정을 이뤘는데, 이때부터 이제 위계 질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위가 되고 아내가 밑에서 그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구도.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구도라고 그랬죠. 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이전의 가치관을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정말 말 그대로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실험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하늘나라의 가치관들을 실험하는 곳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거의 사역자들이 가끔가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가정보다는 주님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가정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장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이 서양에서는 이 목회자들의 가정이 유리관에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목회자의 가정은 성도들한테 다 노출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리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이 까딱하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구설수에 오르기 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목회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프라이버시가 없다고요. 저는 오히려 역발상에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가정입니다. 사회가 왜 위기에 빠졌냐면 우리의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라도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가정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다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제적인 예로서 목회자의 가정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을 공개하십시오. 성도들에게 공개하시고 세상에 공개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섬기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의 가정들을 보고 예수님을 더 섬기게 될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가정과 사역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고르셔야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가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물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는 사역도 잘 하십니다. 같이 가더라고요, 대개의 경우.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꼭 둘 중에 하나 필연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가정을 해야죠. 우리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목회를 위해서 가정을 포기했다.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2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이 뭡니까? 가정이었죠. 그리고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실 때 제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 일과 목회를 잘하는 것, 선교를 잘하는 것, 사역을 잘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일이 더 큰 일입니까? 숫자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목회일 겁니다. 왜냐하면 몇백 명, 몇십 명, 심지어는 몇천 명까지도 목회할 수 있으니까. 반면에 가정은 고작 해봤자 아내와 애 한두 명, 그러니까 서너 명이잖아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볼 때는 이 사역이 더 커 보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가정이 더 큽니다.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목회는 여러분이 안 하셔도 할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에 한 100명만 되는 교회도 후임 목회자 구한다 그러면은요, 이 이력서가 수십 장이 들어와요. 우리가 아니어도 목회할 분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우리 외에는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잠시입니다. 성인이 되면, 한국에서는요, 하도 이제 학원들을 많이 다니니까 중학교만 돼도 내 사람이 아니에요. 학원 사람이지. 그러면은 아이들이 잘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사역이, 공부가 조금 좀 손해를 보더라도요, 아이들과 아내들과 함께 가족으로 보내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회자들 자녀들에게, 선교사들 자녀들에게 평생 상처로 남더라고요. 제발 좀 즐기십시오.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효도 바라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이 부모들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을 이미 다 줬어요. 그걸로 우리 만족하지요. 그게 효도 아닙니까? 그걸로 만족하시고 나중에 노년에 양로원 한 번씩 더 찾아와 주면 고마워할지언정, 그러나 기대하지는 말자고요. 가정, 누리고 즐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배권이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앞에서 첫 번째 은혜는 뭐였냐면은 복음, 원시복음을 주셨어요. 두 번째 은혜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무화과 이파리로 만든 옷, 빨래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주 또 갈아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깠다 가면 깨져버리고 부러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가죽옷, 이건요 보통 옷가옷도 아니고 가죽옷이라는 것은요 영구적인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것이 그리스도 사역의 두 번째 예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구적으로 가려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죽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가죽옷을 만들려면. 그러면 가죽이 있어야 되면은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이거 역시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짐승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고, 이건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이다,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짐승이 죽었을까요? 절대로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오래전에 유태인들의 랍비들은 일부는요, 재미있는 발상으로 이걸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른 가죽이 아니라 바로 위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뱀의 가죽이라는 거예요. 이날 뱀사탕 만들어버렸다 이거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럴 일은 없겠는데 하여튼 재밌는, 아마 이 꼬드김에 넘어간 인류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죄 지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까, 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그러니 내쫓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풀이되어야 될 말씀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비꼬임일까요? 비아냥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먹는다 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100% 똑같이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아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것들이 저렇게 먹고 이제 우리처럼 되었으니까 하면서 내치자. 그래서 인간이 이 이유로 하나님처럼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같이 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생명나무마저도 못 먹게 하시죠? 역시 하와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좋은 것은 혼자만 드십니까? 아니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순간에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의 기회를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천사들이 이제 불칼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죠. 이 생명나무가 그러면은 언제 다시 나타나는가? 잠언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하나의 비유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창세기 3장에 얘기하는 이 생명나무가 실제로 다시 모습을 보이는 데는 어디냐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세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 다음에 생명나무가 드러나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이 생명나무에서 따먹고 영생을 누린다는 얘기가 이제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모습을 드러내듯이 끝까지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종말에 이 세상이 끝날 때 드디어 이 생명나무가 다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천국 가시면 이 생명나무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명나무를 먹고 나서 우리는 드디어 그 찬송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 같아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영원히 주님과 길이 살게 될 날이 꼭 올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그들을 내보내시는데 어디로 가요? 이들이 동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덴의 입구가 지금 동쪽에 있는 거 보니까. 창세기에서는 방향 감각이 좀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벌써 에덴 동산에서 사고 칠 것을 스며시 암시했던 것이 에덴이 동쪽에 세워진 그거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그나마 또 더 동쪽으로 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다시 이 죄의 결과로서 동쪽으로 가는 그 방향 감각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지금 바벨탑도 그렇고, 그 다음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도 동쪽으로 가는 거, 이것과 지금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땅을 갈게 하셨어요. 이제는 열심히 노력해야지 먹고 삽니다. 전에는 그냥 대충 해도 됐을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부터는 인간이 열심히 갈고 닦아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두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룹들이 뭐죠? 천사들을 우리는 그룹들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이제 이 그룹은
무슨 단어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성경에 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그 어원이. 그래서 이제 그룹 하면은 불을 가지거나 불을 다스리는 그런 천사들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인간이 못 먹게. 인간이 먹고 죄인으로서 영생할까봐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죄가 인류의 역사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초래한 결과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계속 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숨고 서로에게서부터 가리고 이런 일들이 죄의 결과였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아마 이런 부끄러움이 계속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계속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성도들과의 사이에 나의 부끄러움이 계속 없어질 정도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아직까지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 또 구약의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연약한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를 어기던 500개를 어기던 간에 어기기는 마찬가지예요. 죄인에게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살기에는 너무 무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시죠. 윤리.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은 이 윤리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따라요.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런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선지자들은 분명히 윤리와 도덕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걸 잘 지키고 준수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대번에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맺어지면은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가슴에 새겨질 것이니까. 선지자들에 따라서 이 표현이 다릅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심장 이식 수술로 비유를 해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요, 옛 것에 대해서 전혀 이슈화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서하시는 그런 시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 새 언약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이게 뭡니까? 구언약, 새 언약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즉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그 대안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그 대안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대안들이 이렇게 보면 순서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미리부터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이 제시된 것이 신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추구하는지,
분명히 우리의 선택은 후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